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딱한 일꾼이라 칭찬 받으시기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아마 근거로 작곡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 대로 성취하시며 이루어 주신다. 참 아름답죠. 놀랍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놓치지를 않았어요. 이 기도를 함으로 지금까지 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있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솔로몬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보장과 약속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고 아름답죠. 인생 낭비할 시간 없어요. 그렇죠? 신약에 와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죠. 요한만 그걸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저들만을 구하는 것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구하옵나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참 믿었었을 때요, 불신자 때는 교회를 보면은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만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도 예수를 믿는데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이제 더 분명해졌어요.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같이 한 것도 없는데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나의 기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는요, 이제 기도하는 일이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 돼서,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즐겁다, 이래 이제 찬양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향로는 이제 내수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지른 그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그걸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뭐가 가득하더란 거예요. 향이 가득한데 아름다운 향이죠.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향인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그 기도가 올라갔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올라갔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향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됐어요? 향로를 쏟으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더라. 그 큰 능력으로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걸 말하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절부터죠.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1절까지 22절까지.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뭘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나와 내 후대와 이 가문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영원한 기도를 하죠. 과연 그 기도대로 성취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기도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속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놓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뭘 기도하죠? 이제 그게 31절까지. 32절 33절에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으나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옳은 자에게는 그 옳은 대로 보응을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보응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자, 그게 이제 갚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면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이 날이 뜨거우니까 꼬맹이들이 붙어가지고 운동장은 잠겨 있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차라리 축구하면 쉽거든요. 그냥 공 하나 던져놓고 넣으면 좋은데 운동장을 못 들어가자. 그럼 족구를 해야 돼. 네트를 쳐놓고 족구를 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해보세요. 공도 못 넘겨요. 근데 거기 여학생들이 한 6, 7명이 또 붙었어요. 아, 얘들이 족구를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머리에 가만히 있으면 부딪혀. 가만히 있어도 붙이게 됐네. 그걸 피해. 닿는다고. 옛날에 긴 땡땡이가 족구할 때 그러더라고요. 헤딩한다고 몸을 딱 가는데 공은 그 사이로 내려가는 사이에 지나가고 그다음에 머리는 딱 지나가고. 얼마나 웃긴지 말. 너무 부드러워 그게. 어제는 2시에 끌려 나가가지고 7시까지 5시간 땡볕.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래도 일어나야죠. 왜요? 내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이,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저들이,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는 저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기도해야지. 그럼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돌아오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뭄이 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청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가 닫히고 하늘이 닫히고 땅이 굳어버리고 또는 하늘이 뚫려버리는 것, 홍수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일상 기후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들어가지고 뭐 할 때요?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우리가 깨닫고 주께 나와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이 사는 이 땅에 뭘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뭐라는 거요? 하나님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우리 자신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4,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경계를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주 앞에 이르렀을 때 누구 영광을 가지고요? 자기 영광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상급을 따라서 주어지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6절에 어디로 들어가더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이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승리하는 재림의 성체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합니까? 전쟁에 패한 것이라든가 하늘이 닫힌 것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이고 사고이고 인재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고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인재인 것 같으나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곧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하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불가항력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땅에 있는 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재림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에요.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뭐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하늘이 닫히는 것, 가뭄을 말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하늘을 놋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늘이 놋, 땅을 철과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말은 가뭄의 극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거꾸로 바꿨어요. 하늘을 철과같이 할 것이고 땅을 놋과 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먼지와 모래를 일으켜서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뭐하겠다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 것은 기후변화나 기후이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는 거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그게 이 가뭄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서 10절에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즉 이 징계를 통해서 뭐합니까? 멸망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자녀들 매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해봤어요. 해볼 때 이 매매를 때리면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썽질나서 해요. 물론 이제 주제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물론 썽질나서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 말고 둘째 이제 형아들, 언니들, 동생들 때릴 때 성질나서 때려. 안 그럼 내가 얘를 때려가지고 얘를 다 돌아오게 해서 바른 생활하게 하는 거룩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요. 주로 아마 전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냐? 다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기 이게 옳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틀리다, 이런 이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가뭄도 또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의 조종을 받은 아합 왕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죠.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폭풍과 농산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뭐죠? 이제 우리가 기우제 드리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알을 섬기겠죠.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29절에 33절에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뭘죠?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요. 그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것이다. 우리처럼 이 산악이 많아서 물을 많이 가두어 둘 수 있는 이 땅도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못 짓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평지에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1년만 비가 안 와도, 즉 비가 좀 늦기만 해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죠. 과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엘리야가 그 말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들은 아합 왕이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3년 6개월이 되고 나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뭐 하셨어요? 용서를 하셔.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죠. 그게 이제 18장에 나오죠. 자,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 묻죠. 구름이 보이냐? 저기 손바닥만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됐다.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우리가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에 뭐가 오죠? 큰 비가 내리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용서를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비를 주기 전에 뭐 합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해. 결국 안에서 아합 왕은 이제 아합 왕도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내시들이 성 밖으로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었죠.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뭐 했어요? 그것을 다 먹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너는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무도 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비가 죽었는데 장례 지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징계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뭄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솔로몬은 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현재적으로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보았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계시록 가볼까요? 6장에서 보니까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6절이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타는 자가 나왔어요. 손에 저울을 딱 들고 나왔어요. 저울은 언제 쓰느냐? 식량이 모자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곡식 하나라도 차이 없이 이렇게 나눠주기 할 때 그때 쓰는 게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울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기근과 이제 가뭄을 말하는 상징이거든요. 그걸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도 한 3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 때, 그때 이제 그렇게 검은 말이 나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그랬어요. 밀 한 대는 성인 1일 식사량이에요. 밀 한 대는. 그러면은 보통 하루 일을 하면은 밀을 12대에서 18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몇 배가 폭등을 한 거죠? 13배, 12배에서 18배까지 폭등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나 먹을 것밖에 못 사. 그러면 내 새끼들은 어떡하죠? 굶어야 돼. 보리석대라고 그랬어요. 보리는 밀처럼 이렇게 영양분이 어떻게 되죠? 열량이 떨어지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근이 임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오늘날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뭐가 없어요?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우리는 아침 배부르게 먹고 나왔고 또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먹는 게 떨어지는 법이 없어. 왜? 국가에서 다 이렇게 충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고픈지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그냥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50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밥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밥에다 무를 썰어서 넣어요. 왜? 양이 적으니까 양을 늘리려고. 그러면 그거 먹고 트름만 하면은 나는 안 먹어봤어. 먹고 트름만 하면은 배가 꺼져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쌀이 들어가느냐? 뭔 쌀이 들어가요? 보리에다 무를 넣는. 쌀은 약간 이만큼 접어가지고 넣어놓고.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몸으로 체험하셨을 거예요.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도요, 먹는 문제가요,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북한을 한번 볼까요? 1994년부터 1999년을 고난의 행군의 때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관심도 실은 없었거든요.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94년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선포했겠어요? 그 전부터 힘들었겠어요? 그 전부터 힘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5년여 동안에 몇 명이 굶어 죽었느냐? 이건 이제 북한 당국의 발표가 아니고 북한의 인구 동향을 추산한 거예요. 출산율 이런 걸 사망률 다 추산을 했는데 33만 명으로 거의 정확할 것이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우리 국가 정보원의 평가예요. 5년 동안 33만 명이 굶어 죽어요.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2005년까지 지속이 돼요. 66만 명이 2005년까지 10년을 치면 그 시간 동안에 66만여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한반도 같은 기후 아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 땅은요, 뭐가 뭐라 해도 그래도 이 땅은 어느 해서부터가는요, 태풍도 가을에 안 불었어요. 항상 가을에 태풍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저를 다 눕혀놓거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대외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이제 그때 어디가 붕괴됩니까? 94년을 전후로 해서 소련이 붕괴됐죠. 대외 원조가 끊겨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농기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홍수와 가뭄이 왔다 갔아요. 산은 민둥산을 만들어 놨는데 가뭄이 와서 싹 말라 죽죠. 비가 많이 와서 싹 쓸어버리죠. 이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올라가 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원조가 끊겼다든가 소련이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로마 13장이죠. 하늘에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세우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삼국 시대부터 조선 날까지 2000년간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의 기근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봐봐요. 삼국사기라든가 유사 말고 삼국사기, 정보문헌비고. 이거 정보문헌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사책들을 다 교차 검증을 시키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에 가깝게 정리하는 것을 정보문헌비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보해놨다, 양을 더 정확하게 해놨다라는 얘기죠. 2000년 동안에 그 두 책에 따르면 304회 정도의 기근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총 304회, 2000년 동안에. 2000년에 304회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인상식, 사람이 서로상 밥식 또는 먹을식, 사람이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것이 2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100년에 한 번 꼴이죠. 그렇죠? 100년에 한 번 꼴. 대기근이 82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게 82회. 그리고 일반적인 기근이 199회, 총 304회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균을 내보면은요, 6년에 한 번 기근이 왔어요. 20년에 한 번 대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요? 역사를 관통해서 항상, 그럼 이 땅만 그랬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도 괜찮은 평균치예요.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요? 주관하고 계시고 현재적인 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또 다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착각을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네. 의문스럽더라고. 아니,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키도 1m 50 얼마밖에 안 되는 분인데 힘이 장사야. 김영현 장로님 같은 서너 번이 붙어도 우와 날라가. 남편을 찢뜯으면 얼굴에서 살찐 이만큼 떨어져. 그 뭔 힘이 있어 찢는지 모르겠어. 별 귀신이 다 들어가. 그러면 별 행동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의문인 거야. 아니 성령을 영접을 했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할까 저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한 4시간 5시간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 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떠나긴 떠나. 그런데 얼마 지나 또 들어가. 그게 헷갈렸어요.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 말고 아주 교묘하게 짓는 죄 많죠.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뭐 하는 거죠?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뿐만 아니죠. 더 많은 죄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인류의 미래를 놓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라는 뭘 붙들고 있어요? 모형을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모형이 그 그림자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자연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6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그 기근과 20년에 한 번 오는 대기근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냥 있는 자연의 변화 또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계시록 6장 5절 6절에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두고자 하신 그 땅에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리시겠다는 거.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성전이라는 모형을 붙들고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실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도 4분의 3이라는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다라는 사실. 최근에 스페인하고 모로코인가요? 두 나라가 조금 갈등을 좀 빚고 있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은 약간 북쪽에 있고 모로코 아프리카 끝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살짝만 건너가면 돼요. 몇 킬로 안 돼 이게. 근데 모로코 반군 지도자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을 스페인에 데려와서 스페인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모로코가 가서 너희들이 그런다고 알았어. 그러고 국경 경비를 이제 야 보내줘라. 모로코에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게 놔둬라. 이틀 만에 8,000명이 넘어갔어. 헤엄쳐서 가는 사람도 있고 페트병 몸에다 협조한 사람도 있고 진짜 이틀 만에 8,000명. 한번 당해봐라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무기로 쓴 거예요? 가난과 질병을 무기로 쓴 거예요. 그건 아프리카 북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특별히 이제 북부와 동부 쪽으로는 메뚜기 때 2019년에 발생된 메뚜기들이 지금까지 창고를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그러니 사람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누가 행하신 거죠? 주께서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대접을 쏟아 부으신 거죠. 누가 기도해야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만 기근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게만 그 기근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또한 하나님 물러감으로 43절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이거나 한 사람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특별히 질병을 부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이라도 그 고통의 눈물을 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치료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치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뭐 할 때요? 믿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법이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 7장에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하고 하나님이 나서 뭘 구하는 겁니까?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받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할 때 용서를 받고 회복을 누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손에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손에 가진 것을 가지고 뭘 말했습니까? 선한 길을 가르치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죠.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뭘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저들이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루에 4,500명에서 4만여 명,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0명은 넘는다고 생각이 돼요. 인도의 사망자들이죠. 2,800개나 되는 계단에 있는 그 신분지에 묶여가지고 하층민들은 사람 취급도 않는데 뭐 그 사람들 통계를 내주겠습니까? 누가 태어나 누가 죽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천시받는 자에는 한 영혼을 가진 자이고 지옥 갈 자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담고, 특히 코로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심으로, 비가 필요한 것은 비를 주시고 질병이 약이 필요한 것은 질병의 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사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또한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